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묵상 잘하고 계시죠? 네. 아니 묵상 잘하고 계시죠?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은 하나도 안 들리는 이 주간에 하갈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우연히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하갈이 누군지 아시죠? 네, 제가 1부 때는 하갈이 누군지를 몰라서 설명을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너희 자녀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쇠퇴되어져 가고 아이는 생기지 않는 그런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 하갈을 당신의 그 아내로 맞아서 이제 아이를 낳도록 하자 하는 그런 제의를 하고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그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다 할 건 없고 제가 묵상한 건 하갈의 신분이 뭘까 하는 거였습니다. 가족인가? 종인가? 아브라함의 아내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언뜻 답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갈의 처음 신부는 그 집의 종이었고요.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난 다음에는 글쎄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지만 첩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첫째 부인의 눈총을 받고 쫓겨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다시 집에 돌아왔지만 그가 이삭에 돌 때 또 한 번 쫓겨나는 일을 경험해. 도대체 하갈의 포지션이 어딜까? 그러면서 한편 마음 아픈 그런 그 가슴 아픈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저 그냥
단순하게 행했던 우리 나도 잘 모르는 이런 결과가 올 줄 모르는 그런 그 행위를 한 것이 어쩌면 하갈이라는 사람에게 또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정말 어쩌면 씻기 어려운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로마서 9장은 믿음의 씨, 약속의 씨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씨가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우발적으로 때로는 믿음 없음으로 행한 우리의 잘못이 정말 한 사람의 또 한 가정의 한 가문의 일생을 망쳐놓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좀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가 그 성경 속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이 그 성경에 한번 그 전에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첫 번째 물로 포도주 된 이적을 만들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가나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 죽어가는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가버나움하고 갈릴리 가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꽤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에서 일어난 그런 그 사건. 그런데 그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방문하셨는지 방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이렇게 첫 번째 방문인지 두 번째 방문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기거하시지는 않았던 가버나움이 주요 활동 무대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그 집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왜 모였겠습니까? 예수님 보려고. 그렇죠? 예수님 보려고 모였습니다. 또 한 무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역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데 이 무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우리 친구 하나, 이 친구가 중풍병에 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이 친구들이 작당을 합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오신다는데 우리 이 친구를 그분에게 모셔가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어졌고 그 친구들이 어떤 작정을 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에게 데려갈까? 모이는 장소를 알아보고 어떻게 운반해 갈까? 이런 것들을 요즘같이 차가 있으면 차로 데려가면 되겠지만 업고 가든지 뭔 기구를 이용하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들은 침상에 메고 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고 왔다. 아마 2, 3일 궁리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데려갈까? 이런 그런 궁리하면서 자간 이 중풍병자를 데려갔어요. 근데 문제는 벽에 부딪힌 겁니다. 어떤 벽에? 사람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혔어요. 집을 가득 에워싸고 있는 무리가 아무도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이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이 사람들의 그 기대치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 주변을 꽉 메우고 있는 이 사람들의 기대치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재미있는 이야기? 예수님의 설교? 아니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우리가 들었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그 놀라운 사건? 아니면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그 놀라운 사건? 뭐 이런 거 기대하고 앉아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뭘 기대하고 있을까? 근데 그 기대 때문에 이들이 정작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핵심을 몰라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계속해서 했던 설교,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에 해당하는 지금 꼭 필요한 사람이 문 밖에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군중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방해자가 됐어요. 자기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방해자가 됐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어진 교회,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종교적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부끄러운 소식들과 또 오히려 사람들을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자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더 맹렬한 비난을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의도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다. 왜 우셨을까? 당신이 죽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저렇게 저 불량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까워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거였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어진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의도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그 관리들에게 그 분봉왕의 자리를 산 그 사람 누구였냐면 에돔의 자손이었습니다. 에돔의 자손이 누구냐? 이삭에게 난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장자권을 뺏긴 에서가 변방으로 물러갑니다. 그 변방으로 물러가서 그들을 통해서 나아진 자손이 에돔의 자손입니다. 에돔의 족속들은 뭘 해도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관리를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분봉왕이 되어져서 자기 조국의 왕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백성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러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자 하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속에는 내 부끄러움을 감추기를 원하는, 내 열등의식을 좀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이권을 채우고 또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전이 되어졌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다, 안타까이 여기셨다,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지붕을 뜯고 내려가자 였습니다. 지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면 한 주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붕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붕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중풍병이 치료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군중들 속에 자기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아니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해?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죄 사한 거 그게 보여? 안 보이니까 당신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던 그런 기적, 가버나움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거 그거 어쩌다 된 거지, 이런 현장에 오니까 당신이 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더 쉽겠느냐? 아니면 이 사람을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얘기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사람들의 마음, 잘못된 동기로 볼 때는요, 이것이 훨씬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치료라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전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예수님이 가졌던 삶의 모형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 그를 침상에 데리고 갈까? 그를 업고 갈까? 그를 우리 목마 태워서 갈까? 별 방법을 다 생각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가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난간이 왔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막혔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암흑의 시대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방법이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10차선 도로에 차들이 잘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10차선 도로가 차들이 엉키고 차들이 갑자기 급정거하고 막 뒤죽박죽이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도로변으로 뛰어들었고 그 도로변에 뛰어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의 아버지인지 삼촌인지 모르는 한 남자가 뛰어들어서 그를 데리고 도로 밖으로 나가는 데까지 수많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다시 도로는 평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도로에 뛰어든 아이, 그 남자, 불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신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는 것 반칙입니다. 그런데 그 반칙을 행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어느 쪽이 더 클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더 클까?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 주님의 사랑이 더 클까? 아니면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법이 더 클까? 주님께서 초법적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들이 지붕을 뜯는 것도 어쩌면 초법적인 행동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도였고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세력들이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방해하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아니, 자기들이 방해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갖 방해를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방해를 뚫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구원되어진 사건을 계획하고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순절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절기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기 위한 동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의 묵상은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저 그냥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할까요? 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뭔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뭔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기대가 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 앞에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행할 때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장벽을 허물어서까지라도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죽음이라는 장벽을 헐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장벽 때문에 못 가고 머물러 섰는 것이 아니라 뚫고 지나가도록, 극복하고 넘어가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지지자인가 아니면 방해자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의 통로인가 아니면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면서 내가 혹여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 장벽을 철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 앞에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장벽을 헐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적어도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과정에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신 일입니다. 오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일어나 걸어가라.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장벽 앞에 머물러 섰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죄 앞에 너의 삶이 무너져 있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간 주일부터 우리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주제를 생각했어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장벽, 한 사건 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장벽들을 하나 다 허물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동참하는 일들이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가진 장벽에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려면 그날만 골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인하여서 부활의 경험과 생명의 경험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경험하는 일들이 저 여러분들 거에 나타나고, 부활의 아침에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는 일들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장애물일까 통로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 위해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을 맞고 가슴 아픔을 경험했는데,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에 들려진 채찍, 내 입에서 부르짖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외침이 저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향해 돌아서며 이제 주님의 통로를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서 새 길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